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부른 찬양, 그리고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인 아합의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자발적으로 바알에게 자신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팔았다는 의미는 바알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바치기로 스스로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그렇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내에게 충동이 되어도 자신의 의지가 움직여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스스로 바알에게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시돈의 왕이었던 옙바알의 딸이었습니다. 바알에 신뢰하는 제사장, 즉 절대 권력자의 딸이었습니다. 바알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앙 아래서 이세벨은 성장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면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종교를 파멸시키고 또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이 많은 학살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하도록 준비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밝히고 나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반대하고 심판하는 일에 정면으로 나섰다면, 오바댜는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궁중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영적인 대결과 또 갈등 속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은밀히 돕는 비밀 요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오바댜처럼 은밀한 곳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비밀 요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울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바댜는 바알을 숭배하는 중심지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진을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면서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되는 풍요와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 신앙인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째를 보내고 있을 그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2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사르밧 과부의 집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얼굴을 보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비를 내리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에 보면 3년 동안이나 온 나라의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너무 심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3년의 기근 때문에 백성들 중에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또 병들고 굶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민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처량한 현실 속에 사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바알이 이 땅의 풍요의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참신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 쓰러지게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분별해지지 못하는 영과 육의 고난의 정점에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고 완전히 파멸당하도록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 때로는 숨어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훈련되고 준비하신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인생의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 가지 사실만은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충성함과 또 삶을 감당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빛은 어두울 때 그 가치가 있고 소금은 썩어져 갈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약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아합의 시대와 같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이 아합의 왕궁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시는 상사가 아합 왕과 이세벨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처럼 바람이 불고 가시가 흔들릴 때마다 이리로 찔리고 또 저리로 찔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내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전달하고자 아합 왕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향하여 하고 있을 때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을 주선해 준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아합의 궁정에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궁정 대신 오바다라는 인물을 숨겨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오바다는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오바다는 아합 왕과 함께 물의 근원을 찾아다닐 정도로 아합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시에 왕으로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말로 왕이 신임하는 바로 신하입니다. 사실 아합 왕도 오바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기 곁에 두었던 것은 오바다의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된 삶과 그의 분별력 있는 지혜를 보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바다의 성품이 원만하고 또 온유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섬기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영적 암흑기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바다의 성실함과 탁월함 그리고 치밀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들의 틈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죄와 구별되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기만 하지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그런 악이 관영하는 죄의 소굴에서도 인정받으면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냈다는 것이 바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흡수되지 않는 믿음과 또 신앙의 영성을 갖추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의 악의 세력과 떨어져 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파괴하려는 세력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바다로부터 죄가 관영하는 그 자리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비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오바다의 이름 속에 부모님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 오바다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인생으로 살도록 철저한 신앙 교육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즉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종입니다 하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디모데도 부모의 신앙을 대를 이어 물려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바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중심지인 아합의 궁정에서 어떻게 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이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으로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도 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곧 그 자녀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또 큐티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용기와 리더십을 갖추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이 세워질 때 악한 시대 속에서도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 길러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흐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혼동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순간적으로 혼동되어서 무의미한 것을 찾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내 신앙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오바다와 같이 악의 소굴에서도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심판을 선언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그리고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숨어 있을 때도 아합과 이세벨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병력을 동원하여 샅샅이 찾고 뒤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각 동굴에 50명씩 숨겨서 지난 2년 동안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그것도 기약도 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일만 해도 얼마나 수고와 또 시간과 헌신을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오바다는 매일 굴 속에 숨어있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식사와 물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년의 시간을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이 오바다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100명의 선지자를 생존하게 만들었고 끊어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발각되고 나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굴 속에 숨기고
그들에게 매일 떡과 물을 공급할 때마다 목숨을 건 헌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다도 엘리야 선지자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지자 100명의 생명을 건져 주었습니다. 오바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간 후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바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틀림없이 보호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멸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이 가뭄의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할 때도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사실과 그가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악의 역사를 차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오바다의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낸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 무리에 오바다라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의 비밀 요원도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엘리야와 같이 드러내고 또 정면 승부하는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도 세워주시고 또 오바다와 같이 그 중심부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비밀 용사도 세우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이 엘리야처럼 드러남의 자리이든지 조용한 곳에서 은밀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오바다와 같은 믿음의 비밀 요원의 자리이든지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바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매우 요긴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각 분야에서 오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요원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비밀 요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오바다의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던 자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고 또 환난의 시대를 살면서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선지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오바다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이 시대의 오바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을 갖추고 또 그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